사실 몇 개월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교훈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그 잠언 말씀 중에서 내가 환난 당할 때 낙담하지 말라. 환난 당할 때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러면서 너는 살육당하는 사람들을 건지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그들을 중단하지 못, 그렇게 살육당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핑계를 대지 말 것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한 그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든 또 시련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살육당에서 쫓겨나고 살육당하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다. 이걸 보면서 어쨌든 그 후로는 더 마음 가운데 복음 전할 계기가 되든지 어쨌든 구도자 상담이든지 뭐가 됐다 그러면 그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쫓아가서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좀 같이 나눌 거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희가 이제 복음반을 세상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거의 12주, 13주 정도 되는 과정을 다 마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상담도 하게 되고 그런 입장이 들면서 오랫동안 복음을 들어왔던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 혹은 그동안 교회에 참석하면서 복음만을 들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총정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가서 말씀은 많이 듣고 복음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요. 본인 당사자가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헷갈려하거나 헛갈려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주변에 복음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주변에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건가 구원받지 않은 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을 생각하며 성도님들은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좀 숙지하셔서 개인적으로 주변에 개인 상담을 하고 도와주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참석하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되지 않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숙지를 하시면서 또 다른 분을 도우는 측면으로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는 복음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적인 복음의 핵심 요소들.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돌아가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아주 핵심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라는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남아있는데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 내용을 세 가지를 먼저 요약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성경적인 복음의 핵심 요소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 악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성경이 분명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악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죽으시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는 반드시 이것을 붙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데 일반적으로 오늘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주변 사람이 죽으면 며칠 장사를 하죠? 3일간의 장사를 치르게 되죠. 이 죽은 분의 시신을 모셔놓고 3일 정도 두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식구들이라든지 친족들이 와서 마지막 입관하기 전에 얼굴을 보는 것, 그죠? 관을 넣으면 이제 나중에 몸을 씻어서 시신의 몸을 씻고 얼굴 다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관에다 놓고 못을 박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열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식구들이 다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옛날부터 지혜가 있는데 며칠 동안 두는 이유는요. 혹시라도 살았다면은 다시 깨어나는 거. 역사적으로 보면 주변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분이 죽은 줄 알고 시신을 모셔놨는데 나 한참 지나는데 한밤중에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중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틀리지만 오늘날 그럴 확률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지금은 죽으면 죽었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들어가요? 냉장고로 곧바로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그 병원으로 들어가면 병원에 그 영안실에 가면 사실은 얼음 냉장고잖아요. 썩지 말라고 이미 냉장고 들어가서 덜 죽었던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많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살아오는 그런 어떤 기회는 좀 많지 않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었습니다. 며칠 이렇게 2, 3일 두면서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정신이 깨어나거나 다시 살아났으면 문을 두들겨서 한밤중에 식구들이 완전히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 양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혹시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장례 기간을 분명히 지내서 2, 3일 동안 확실히 두었다가 장례를 확실히 두어서 확실히 죽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죽은 것과 아울러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은 반드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우리처럼 땅속으로 듣는 게 아니고 성경 중동 지역은 돌무덤을 열어서 무덤 속에 이 불에 무덤을 불이 있었고 불 속에다가 시신을 놓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을 열어놨다가 나중에 닫게 되죠. 그래서 장사 지내는 것이 분명하게 시간을 걸려서 장사 지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복음의 핵심 요소 세 가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장사 지냈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이 되려면 우리에게 연관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는 것이 주님 편의 역사라면 우리 편에서 이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시에 유대인 말고 나머지는 다 헬라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헬라인에 속한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나와 있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복음의 핵심 요소가 5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부활했다면 우리에게 연관된 책임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죄인이고 그래서 지옥에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서 내 원대로 살았던 죄를 자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마음가운데 다시 깊이 인식할 것은, 성경은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더 큰 문제는 죄의 뿌리를 더 강조를 하죠. 그렇죠? 죄가 있고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일컬어서 원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죄의 뿌리에서 열매 맺은 것을 일컬어서 죄의 열매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탐심을 취해서 욕심을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 살아가면서 뭐 이런 미워하거나 막 싸우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막 분노하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주님이 물론 죄의 열매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죄의 뿌리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데, 그것을 저버리고 거스리고 내가 스스로 살기로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는 내 마음대로 스스로 왕이 돼서 사는 삶. 내가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이것도 물론 죄의 열매예요. 그래, 그거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는 너 미워하지? 너 누구 미워하는 죄 있지? 물론 그것도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기 안 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기 안 걸려. 너 죄 있지? 그러면 사기 친 적 없는데 미워했어. 뭐 살인하고 뭐 화내는 거 나 조금 하는데 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죄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죄를 졌다고 늦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나름대로 착하다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죄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시험 볼 때 뭐 학생들이 약간 옆에 있는 거 보고 시험지 그 뭐 컨닝하고 이런 거 떠나서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죄고, 그의 뿌리가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이거는 어떤 사람 많고 어떤 사람 적은 거. 죄.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으로 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음 두고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옳다라고 말해도 자기가 싫으면 그릇됐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해도 자기한테 좋으면 그것이 좋다고 말하는 내 중심적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다섯 번째 핵심 요소는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신하며 그래서 왜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중요하죠. 그죠? 왜요? 내가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그 앞에 학생들 잘 듣든지 앞에 학생들 말씀을 듣든지 안 들으려면 좀 조용히 좀 해줘라. 자, 내가 삶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삶의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복음의 성경적인 핵심 5가지 요소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정상적인 복음의 내용이라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에 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4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밭으로 비유돼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 밭,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넘겨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씨를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이것을 주변 사람한테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데 길에 뿌려집니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길가밭에 뿌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길가밭 같은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어쨌든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4종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4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같은 마음 넘겨주세요. 이 사람 어떤 거냐면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 이 사람은요, 이 사탄이 그 마음을 뺏어가서 말씀은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깨닫는 바도 없고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왜요? 누가 뺏어가요? 사탄이. 사탄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 있고 딱딱해요. 사람이 하도 길을 많이 다닌 것처럼 길가밭 같아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많이 들면 들을수록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밭이 되기 쉬워요? 길가밭 같은 사람이 되기 쉽죠. 그죠? 산전수전, 뭐 공준전, 나학고, 별 사기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해서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가지고 또 뭐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도 이 땅에서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보고 그래가지고 공짜가 되는 건 항상 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고 돈 지불하고 한다 그러면 뭔가 이해가 되는데 돈도 안 내고 예수님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하도 당해봐가지고 어쨌든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넘겨주십시오. 근데 돌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마음도 있죠. 주변에 돌이 너무 많아서 뿌리긴 뿌리는데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가 정말 힘든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요, 돌밭이 돌이 막 많다 보니까 씨를 뿌리면 말씀 들을 때 기뻐해요. 반짝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말씀 좋다. 어우, 정말 기뻐요. 즐거워. 근데 조금만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세상으로 가요.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즉시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몇 년, 뭐 오래된 것 중에 한데 어떤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는 복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정말 말씀으로 해서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막 그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너무 흥분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화려한 삶을 살았고 죄악된 삶도 살았고 막 이래가지고 말씀을 이 간증을 얘기할 때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감동되고 사람들이 막 눈물 나올 정도로 세상에 저렇게 놀라울 수가 있나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세상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즉시 말씀을 받으며 즉각적으로 뭔가 기뻐하는 것 같지만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 약간의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얄팍한 신앙고, 얄팍하게 말씀을 들을 때 얄팍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 넘겨주세요. 가시덤불 같은, 가시덤불 밭 같은 마음도 있죠. 여기 보면 가시덤불이 있어서 밑에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근심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 말씀 들을 때 순전하게 듣지 못하고 계속 걱정 근심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서 돈의 유혹이, 돈에 대한 유혹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복음적인 측면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복음 들을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어찌 보면 넷 중에 하나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돌박 같은 마음, 길가박 같은 마음, 혹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래서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그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그리고 말씀 들어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아직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지? 계속 근심 걱정이 더 커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직면한 문제가 더 큰 사람. 이것은 세상 근심 걱정, 가시덤불 같은 마음. 성도가 구원 받아도요 이런 경우 신앙이 잘 자라질 못합니다. 계속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요. 가시덤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드디어 좋은 밭 같은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열매가 잘 맺어서 푸르는 그런 싹이 나고 나중에 추수가 돼서 열매를 잘 맺는 좋은 밭 같은 마음 넘겨주세요. 주님이 이것에 관해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복음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에 관한 데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순전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 있는 반면에 아까처럼 각 부류의 순전하지 못한 순진하고 단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밭은 어떤 밭이겠어요? 좋은 밭 같은 마음입니다. 순전하고 단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오히려 길가와 같은 사람, 딱딱하고 굳은 마음 가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돌밭같이 얄팍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으로 가고 떠납니다. 가시덤불처럼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이런 마음에 계속 있는 사람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은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내가 올바로 받지 못하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와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돌밭같이 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해서 주님께 깊이 뿌리를 박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처럼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회개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귀해서 지금 근심 걱정하는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의 복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 가치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네 종류의 밭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할까? 첫 번째는 죄,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사람이 복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복음을 듣고 뭐 새생명반에서 그렇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여기 보면 우리 성도 자녀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자기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혹은 주변에 볼 때도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죄, 어둠. 이것을 계속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주님이 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게임이 하나님인 친구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아주 달고 살아. 그죠? 이거 없으면 그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대는 나의 삶의 인생의 동반자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요. 그대가 울릴 때마다 나에게 기쁨의 소리요. 카톡이 올 때마다 나한테 즐거움의 소리요. 카톡이 없으면 나한테 공허한 것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달고 살아. 거기에 계속 마음을 두고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휴대폰은 내 마음에 만족하리로다. 휴대폰이 나라에는 쾌락의 일로 인도하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말씀을 들어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오로지 카톡, 오로지 이 휴대폰을 통해서 뭔가 들려지는 거 거기에 신경만 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온갖 추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그 다음에 자극적인 것 등등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복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을 계속 사랑하면 주님은 그에게 빛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성경에 보면 이 가룟유다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룟유다는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하면서 생명 말씀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탐심, 욕심, 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욕심, 그것을 사랑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 팔아서 나중에 결국 자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그것도 예수님을 파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가서 목맨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 탐심에 노예됐던 사람, 어둠을 더 사랑했던 사람, 죄를, 욕심을 사랑했던 사람, 가룟유다입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복음을 듣고 또 들었어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또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지식적으로도 너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너가 죄인이야. 그렇지?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장사 지내고 부활했어. 그러니까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너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지식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이거 깨닫는 게 무진장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요, 초등학교 교육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한 4, 5살만 돼도 이게 내가 친구하고 놀면서 영희껏 놀면서 내가 이거 갖고 노는데 이거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다른 친구가 사줘가지고 나는 돈 지불 안 해도 되는구나. 요 정도만 깨달으면 알 수 있는 아주 지극히 간단한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왜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고 왜 구원받지 못할까? 뭐라 그래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다 용서했다. 나 다 알아.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자매가 이제 예수님,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먼저 마누라자니까 맨날 예수 믿으라니까 지겨워 죽겠는데 달달달 볶고서 아주 죽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도 들어보라고 막 하도 그러니까 그럼 알았어. 그럼 틀어봐. 가지고 비디오를 딱 틀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냐 말 들으니까 뭐 틀린 말은 없어. 다 좋은 말이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죽으셔서 죄 용서하셔서 다 갚아서 누워서 들으면서 끄덕끄덕하면서 그런 거야? 아이고 뭐 별게 아니네. 아니 뭐 무슨 어려운 거 있다고. 내가 죽을 자리 예수님 대신 죽어서 죄 용서 다 했다고? 알아. 다 알았어 이제. 나 알아. 나 이제 그럼 나 교회만 안 갈 뿐이지 나 예수 믿어. 이 사람 예수의 복음에 복종한 사람일까요? 지식은 알고 있어도 복종하지 않은 것이죠. 자,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죄를 많은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좀 덜 짓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그 수준은 뭐 속된 말로 그 똥통에 들어가 있는 구더기나 그 다음에 소변통에 있는 구덩이나 시골에 가서 구더기처럼 약간의 그 환경이 차이지 구더기는 구더기잖아요. 그죠? 변소에 있는 구더기나 소변통에 있는 구더기나 같은 구더기인데 자기가 조금 좀 낫고 자기는 조금 좀 깨끗하고 자기는 조금 좀 뭔가 낫다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그게 가장 죄이고 그거에 대한 심판의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내가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또 주님이 죄를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똑같은 죄를 자꾸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짓는 죄를 똑같이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므로 주님이 내가 그런 죄 짓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어떤 사람이 술을 열심히 팔고 술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데도 열심히 술을 팔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술이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고 이게 안 좋은 걸 알면 돌이켜서 팔더라도 좋은 걸 팔아야지 신앙양 신장 꺼리는데 그것을 계속 하시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 지식과 순종은 큰 차이가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과 예수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크다. 예. 그냥 예수님 아까 말한 것처럼 누워서 아우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알아. 이제 다 알아. 그러고 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또 산다면 그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처절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내가 지옥 갈 자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니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주님 영접한 날이요, 제가 주님을 받아들인 날, 제가 1장에 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 어쨌든 간에 전에는 내가 삶의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으므로 내가 이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 성경은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다.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해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각종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식적으로는 들어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감사가 되면서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따라가길 원하는 거고 단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것이고. 왜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제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주변에 교회에서 복음을 수도 없이 듣고 말씀 들었는데 얘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딸이 내 아들이 구원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엑스라이 촬영하듯이 뭐 앞에 쫙 너 앉아 있어봐, 서 있어봐, 쫙 머리 끝에부터 발까지 한번 이렇게 스캔을 쫙 해가지고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몇몇 가지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면서 뒤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요, 전에하고는 틀리게 옛날에는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욕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시 욕하려고 하니까 뭔가 입이 좀 부끄러운 것 같고 이상해. 자기도 야, 이거 욕하면 좀 그렇네. 그래서 욕하는 것이 약간 바뀐다고. 욕쟁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면 욕이 좀 바뀌고 줄어들어야 맞는 것이죠.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전에는 이상하게 어떤 사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대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몰랐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 전에는 이거 성경책에 뭐예요? 수면제.
잠자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그럴 때 성경만 읽었다 그러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죠?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건 글씨인데 성경 펴가지고 한 장, 두 장만 읽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잠이 들어가니까 수면제 다른 약 먹지 말고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잠자리에 참 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딱 성경 펴가지고 좀 보다 보면 그냥 잠이 들어와. 하나도 깨닫는 게 없어. 예수 안 믿으신 분들도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가서 수면제 드시지 말고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수면제 드시지 말고 신약과 구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읽다 보면 그냥 졸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졸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가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근데 가끔씩 아는 게 있고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뭐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게 이런 뜻이네. 이런 뜻이네. 글쎄요. 신약 성경 좀 잘 아는데 쉬운데 읽으면 모를까. 구약 읽으면 이게 뭔 말이요. 성령 받아도 잘 몰라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성령 복 깨닫는다고 그래서 나는 말씀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읽다 보면 적어도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순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는 사람이 말씀 듣는 시간에 무진장 지루하고 따분하다 똑같이 그렇다. 그러면 나는 구원 아직 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확실히 구원 받기 전에는 말씀 시간 무진장 지루하고 쫄렸고 계속 끄덕끄덕 거렸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앞에서 말씀 전하는 분들의 말씀이 맞아. 그래 끄덕이면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자꾸 읽어보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자세, 이런 말씀의 자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한일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에 들어갔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있고요. 주변 성도들 또 주변 사람들 향해서 이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다고 말하면 생명이 들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왔던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친구도 말씀 전할 때 그러더라고요. 딱 주님 영접하고 나니까 좀 지나고 나서 그런데요, 우리 식구는 어떡하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구원받으면요,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식구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이제 깜짝깜짝 증언하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 식구는 이제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구원받지 않은 식구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거, 이게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죄를 짓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원래 의미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전에는요, 죄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계속 줄기차게 죄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 안 믿으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뒤로 콩깍지 까는 사람이든가 철저히 이중적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 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서 죄의 노예인데, 죄의 사단의 노예요. 죄의 노예인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죄를 짓는데 옛날에는 점으로 쫙 죄를 졌다면 띄엄띄엄 지면서 의도 행했다가 선도 행했다가 또 죄도 졌다가 죄를 지속적으로 똑같이 짓지는 않아요.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아도. 그러나 의를 행하기도 하죠. 선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가끔씩 죄도 짓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히려 의로운 행위를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은 계속 듣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죄를 어둠을 계속 사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의지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담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상실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도다 하였으니 그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예, 이 거듭나는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났던 것은 누구 씨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씨를 받아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씨를 받지 않고 오신 분 있나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둘이 결혼하셔서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정자 씨를 뿌리고 엄마한테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나서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10달 동안 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과 내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게 썩어질 씨예요. 예, 이거 우린 죽잖아요. 썩어질 씨거든요. 아버지 씨는 좋은 씨긴 하지만 썩어질 씨다. 결국은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의 씨, 정자 씨를 받아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제 새로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도 똑같다. 다만 영적인 씨인데 우리 아버지의 정자의 씨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강단에서나 혹은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나 혹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생명의 씨가 돼서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말씀의 씨가 돼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어요. 막 감사가 되죠. 그죠? 예수님 믿고 나면 일반적으로 감동이 좀 오거든요. 어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틀리죠. 어떤 사람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 가운데 무진장 고민을 했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정말 기뻐하고 엄청 더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고민이 없었어. 그러면 감동이 좀 덜하죠. 사람마다 감정의 차이는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 많고요. 어떤 사람 적고 어떤 사람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시드는 사람도 있고 감정은 천차만별이죠. 감정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기뻤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때 기쁨이 사그라들어요. 우리의 감정은 사그라듭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요 수시로 변하죠.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요?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죠. 그죠?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으면 구원이고 기분이 나쁘면 구원이 아니고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가끔 하다 보면 지금은 좀 덜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것을 간증을 시키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간증문을 우리가 써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써와서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자들이 확인하고 그러는데 앞에 나와서 간증문 읽을 때 간증문 쓸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성도 앞에 간증문을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상치도 않은 거예요.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앞에 나오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 뭐 이러면서
원래는 나오기 전에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앞에 나오다 보니까 군중 심리가 작용했는지 뭐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듣던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구원은 저거구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이렇게 뭔가 흘려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가만히 봐도 눈물이 안 나와. 그럼 나는 구원이 아닌가?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내 감정은 아니죠. 여러 그런 분이 앞에 나와서 또 간증하면 눈물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또 어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자마다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앞에 나서 구원 간증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래해서 우리 영혼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뭐예요? 수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근거가 내 감정이 아니고 감정을 자꾸 의지하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받아들이긴 했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믿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믿음을 배반하거나 또 믿음을 후퇴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주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흔적이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시면서 손에 좌우에 어린 양으로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형벌을 당한 표시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본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죠? 손으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손을 잡으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손을 잡으시면서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시 한번 뒤로 좀 돌아올까요? 뒤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적인 주님이 우리 손을 잡으시는 경과함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손을 잡아요? 아버지의 손이 잡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이 있는데 이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또 아버지 손을 잡아서 이중적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잡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감정에 흔들려서 연약함에 빠질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신앙 가운데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잘 읽지 않거나 성도들과 교제를 잘 하지 않거나 교제권이 없으면 생명은 있어도 구원은 받았어도 굉장히 희미하고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미하고 연약한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았어 라고 말하면 더 헛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셔서 이중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잡은 손은 영원히 뺏기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단순히 내가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잡으시고 나를 꼭 잡으셔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죠? 저도 뭐 과거에 가끔 얘기했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교회 목사님하고 교회 전도사, 저를 가르쳐준 분이 전도사였는데 장로교에 있으면서 목사가 이렇게 공고사직을 지키고 막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제 생각할 때 이거 뭐 세상에 와도 교회 와도 이런 게 보이네, 서로 싸우네, 예수 믿는 거 다 때려치겠다, 그만두겠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한테 가서 딱 인사하면서 너 예수 믿는 거 지금부터 다 때려치고 그만두겠습니다. 모든 건 끝입니다. 저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 이제부터 주님 안 믿습니다. 빠빠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그렇게 할 줄 알아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이제 그만 믿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처음에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래도 그 사랑이 끝까지 쫓아와요. 참 주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여러분이 부인해도요 끝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서 10년 20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손들고 돌아오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라도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인 것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은 신분과 상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을 많이 들은 초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성도들 자녀 중에서요, 얘가 구원에 대한 면에 있어서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이 상태가 헷갈리고 막 이런 거라면 이렇게 구분된다 4~5가에 보면 신분과 상태, 교제와 관계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지만 상태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영적 상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이번에 수양회 기간에 지난번 전국 청년 연합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장사 형제님 전하면서 강하게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이지만 너무 강하게 하면서 구원 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짓다니 그러면서 막 책망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내가 그럼 구원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헷갈리는 사람이 있지만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상태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좋지 않을 때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신분과 상태를 혼돈할 때 사실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이라든지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풍성함을 따라서 피로 속량을 받았지만 상태는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모습과 죄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넘겨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쪽 그림 보여주는 것처럼 더러운 불의의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점차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큰 이렇게 벌레로 나비로 변화되려면 신앙의 성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감정으로 체험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영접할 때 어떤 느낌을 기대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게 지금 구원은 정말 받았는데 아직 상태가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회개가 안 된 것인지 잘 판단해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